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죠. 지난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인사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참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그런 소망, 희망, 기대를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그런 어떤 기대를 담아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물가는 오르죠. 그리고 이번에 4대 시중은행이 3,000명 감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어요. 근데 3,000명을 명퇴를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명퇴 신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돈 있을 때 명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명퇴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일단 직장이 없잖아요. 물론 이직하시는 분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장에 그분들이 명퇴금 가지고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좀 나은 편이죠. 40년 내에 가장 큰 불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우리 주변에 피부적으로 와서 닿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기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새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절이 우리 때만 있으냐 또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시절에도 우리하고 정도의 차이라든지 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분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고 또 예측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뭘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맞닥뜨리는 현상은 다 똑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딪힌다. 요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만나는 현상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이에요. 판이하게 다르다. 뭐가 판이하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그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의 집은 건재하고 어떤 사람의 집은 그렇지 않을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9세기의 유럽 병원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19세기의 유럽 병원은 오늘날의 병원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사람의 대변, 토사물, 여러 가지 체액으로 막 병원이 말 그대로 악취로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 코를 손수건으로 막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손이나 뭐 이런 그 어떤 수술 도구나 이런 거를 씻고 뭐 소독하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리켜서 죽음의 집이다라고 별명이 그렇게 붙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병원 가운데 하나가 비엔나 종합병원인데, 그 병원에 헝가리 출신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희한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그 임신한 산모들을 분만하는 그런 병동이 두 개가 있었어요. 1병동, 2병동. 근데 1병동은 무지무지하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1000명당 98.7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2병동은 1000명당 36.2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당 뭐 98.7명이면 거의 10명당 1명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병동에 배정되는 거를 병실이 그쪽으로 가는 거를 아는 산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1병동에 안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10% 중에 누가 걸릴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1병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대생들이었어요. 남자 의대생들. 해부학 실습을 하고 뭘 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분만하는 산모들을 돕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병동은 산파들이 맡았어요. 산파들은 뭐 무슨 해부학 실험실이라든지 부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수술을 들어간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멜바이스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건 문제다.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살리려고 오는데, 아기 낳고 정말 기쁜 그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나. 그리고 관찰을 시작한 겁니다. 관찰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의대생들이요, 수술한 다음에 막 피 묻고 막 이런 거 씻지도 않고 막 피고름 묻은 거 이런 옷을 입은 채로 분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가 그러면은 분만실 앞에다가 소위 말하면은 그 소독액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놓고 의대생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꼭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러한 그 자기의 뜻을 얘기를 했더니 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거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악한 그런 공기들, 좋지 못한 공기들이 이게 흘러다녀서 그래서 거기에 감염된 산부들이 죽는 거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남자 의대생들이 아마 좀 와일드하게 이 산모들을 분만하는 산모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보는 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에 딱 쇠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소독액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고 좀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멜바이스가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앞에다가 염소로 처리된 석회 용액을 담은 소독 용액을 딱 놓고 다 손 씻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 조치를 취한 그 해 조사를 해보니까 의대생 병동 제1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1000명당 12.7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거의 100명이 죽다가 12명, 7명이 죽었으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손으로 감염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파스테르가 아직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세균에 대한 세균학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손만 씻고 들어가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제멜바이스가 정신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1865년에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균 감염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뒤늦게 헝가리 정부는 제멜바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69년도에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을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으로 이름도 바꾸고요. 이후에서는 제멜바이스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금화도 기념으로 내고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원생들도 30초간 손 씻는 걸 다 배우고 오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잘 못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를. 그러면서 공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좀 더 아주 잘 보살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함부로 대해서 그랬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맞이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는 건 다 틀려요. 이거는 정부가,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때도 이거는 로마 정부가, 이거는 헤롯 대왕이, 이거는 빌라도의 문제, 이거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문제, 이런저런 소리를 다 했어요. 우리 민초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막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 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더 이상 어디 오갈 데 없이 보호할 곳이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지간에 이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책을 다 수립했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앞으로 40년 내에 그 불황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사재기를 하고 지갑을 닫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안전 대책을 다 마련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홍수가 더 이상, 창수가 오더라도 이만큼은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너머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분량까지 엄습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듣는 거는 똑같이 듣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듣는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들었길래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혼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혼 때는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거의 책을 안 놨어요. 제가 활자 중독이라는 걸 뒤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좀 책 좀 안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책을 안 봤어요. 그리고 신문을 들었어요. 신문을 또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으니까 집사람이 또 한참 가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좀 안 읽으면 안 되냐고.
신문을 치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식탁 위에 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후추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그 안에 영양 성분 뭐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예. 그 식사할 때 밥맛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딱 단 둘이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신혼인데, 예. 그 신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어요? 예.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지금 부지런히 읽고 이거 가서 발제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좀 밥 먹을 때 좀 이거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었지. 그때 이제 신학도였으니까요. 그게 이런 집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 이게 타격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해. 나는 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걸 꼭 뭐 지갑에다가 넣어서 사진으로 그게 왜 그걸 필요하냐 사진이? 난 내 마음에 새겨서 다니는데 무슨 사진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또 오금을 잡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게 된 데는 첫째는 우리 아내의 인내예요. 그까지 인내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잘 하다가요, 잊어먹을 때도 왕왕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세 망각 증세를 가지고서 제가 또 책을 펴들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또 열심히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내가 나를 참 이렇게 많이 용납을 해주신 아내 덕분에 이렇게 왔지만,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가 하는 거죠. 밥 먹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면 그 시간에 오롯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뭐가 없었어요. 공감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늘 그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간혹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해줘서 고맙다고.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시구나 이렇게 느낀 때가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는 구약 성경에 약 1100번 이상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령형이 쉐마, 들으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그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어라. 이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의 대상, 그 대상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으로. 그래서 그의 마음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그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방향으로 지향점을 잡고,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듣는다는 뜻, 샤마의 1차적인 의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듣고 있을까? 그죠? 경청하고 있을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내 머리털 오늘 몇 개 빠졌다고 계산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 머리털 세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9절과 30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 머리털 하나하나를 오늘 너 몇 개 빠졌어? 마이너스 92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횡으로, 그죠? 완전히 스캔하시고 완전히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뭐라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 거. 머리털 몇 개를 세시고 그게 너 몇 개 통계적으로 몇 달 남았어,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너에게 온전히 이 지구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온전히 너의 모든 전 존재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서고 못 일어서고 파괴되고 건재하고 하는 이런 문제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요. 눈 감고 자기는 나 다 들어, 나 다 알고 있어. 정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그리고 너는 말해라, 나는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샤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프레 토마티, 이 사람 귀에 아인슈타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인간이 처음에 엄마 아빠 그 처음에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관이 귀예요. 그리고 인간이 거의 숨이 끊어지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도 항상 열려 있는 게 귀, 청각 기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연약할 때조차도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뭘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각 기능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예.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믿는다. 눈도 피곤하면 안 열리잖아요. 근데 귀는 어때요? 늘 열려 있잖아요. 늘 열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청각 기능 보청기 안기도 되도록 내가 너의 청각 기능을 막 소모즈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사서오경이 있죠. 그 가운데 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대학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부재언, 마음이 부재하면, 오늘 어조사예요. 마음이 부재하면 시이 불견, 보지만, 볼시자죠, 볼견자고, 보지만 불견, 볼 수 없고, 청이 불문, 듣지만 들을 수 없고, 시기 부지기입니다 그랬어요. 부지기,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가 잘 차려서 정성껏 신랑 먹이겠다고 찌개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이랬는데 책 들여다보면서 집단에는 이렇게 해서 건방을 떨고, 그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혼 안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보고 이거 듣고 이것대로 행하면 너는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너는 건재해. 너의 건축물은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바빠요.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죄송했어요. 네, 죄송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고 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내가 알려고 했나. 나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는 늘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운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분리할 때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좋겠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지 내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 한 적이 있었나.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여러분, 오늘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쏟아져 부어져 있으면,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으면 들립니다. 아내의 소리도 들리고 남편의 외로움도 들리고 자녀들의 그 아픈 소리도 들려요. 내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어. 왜? 너 귀가 2개나 되잖아. 뇌 귀는 처음 발생할 때도 가장 완성된 형태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남겨놓는 게 그 청각 기능이야. 넌 아무리 연약해도 들을 수 있어. 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내 음성 들을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는 거, 듣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거죠.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혜로운 건축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